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그 당시 성경 구약 성경이죠. 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두 가지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부활하셨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온 세상의 무리들의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야만 했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말씀해 보니까 헬라인의 큰 무리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회당에는 원래는 유대인들만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었는데, 그곳에 나도 유대교를 믿겠다라고 헬라인들이 그리스인들이 자진해서 입교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헬라인의 큰 무리지요. 유대교로 개종한 많은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경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적지 않은 귀부인도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귀부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상류층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난 너희들하고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무리들, 상류층의 사람들이 귀부인들인 거지요. 이러한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사도 바울의 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설득하다, 또 믿다, 확신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도 너희들의 삶처럼 살 거야 라고 하는 뜻인 거죠. 나도 너희들의 삶처럼 살 거야. 나도 너희들의 삶처럼 살 거야. 당시 데살로니가는 그 큰 지역을 이제 로마에 우리가 얘기하는 뭐 경상북도 아니면 뭐 경상남도 이런 식으로 마게도냐라고 하는 큰 주가 있고, 그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주의 행정 수도가 데살로니가입니다. 행정 수도라고 하는 말은 총독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총독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지배층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다른 도시하고 달리 데살로니가는 로마 사람들이 당연하게 내야 되는 세금을 면제받는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세금을 물리잖아요. 근데 그 세금을 안 받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돈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겠습니까? 돈도 몰려오고 사람도 몰려오고, 그런 도시가 데살로니가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그리고 또 명실상부한 마케도니아 지역의 행정 수도로 모자람이 없는 아주 거대한 도시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피케로라고 하는 사람, 그 키케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의 우리의 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로마 다음으로 가장 손꼽는 도시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당연히 데살로니가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여겨지는 그런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눈에 비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특히 지금 회당에 모여있는 상류층 사람들, 우리가 저 사람 비단옷이야, 저 한 벌에 저거 얼마야?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그런 상류층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았을까? 자기네들은 이미 다 가진 사람들의 눈으로 위치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눈에 사도 바울을 보았어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옷이 뭐 깨끗하겠어요?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있겠습니까? 또 그뿐입니까? 여기 오기 바로 직전에 빌립보에서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온 몸에 누가 보아도 상처투성이인 것들이 다 보여졌겠죠. 그런 정말 초라한 남루한 행색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하는 이런 상류층 사람들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할까?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 믿으면 병을 고칠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수 믿으면 자자손손 부귀영화가 임할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이미 그런 거 다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돈이며 명예며 자식들의 모든 대대손손 부귀영화 다 이미 보장받은 사람들,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 부자가 될 거예요, 당신 병 고칠 거예요, 자식들이 잘 될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 이야기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상류층 사람들 앞에서 전한 메시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너희를 위하여 이 예수님이 죽었고 너희를 위하여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 외에는 다른 말씀을 전할, 다른 복음을 전할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볼 때 너무 웃긴 거죠. 지금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간수를 못해서 흐느적거리고 있을 텐데, 근데 얼굴만큼은 환하게 밝을 것이고 열정에 사로잡혀서 아주 벌겋게 돼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고 있겠죠. 그런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자니 참 웃긴다. 나도 그럼 저 사람이 전하는 예수 믿어서 한번 취직을 해볼까? 나도 저 사람이 전하는 예수 믿어서 한번 팔자 한번 고쳐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바라보지는 않겠죠. 뭐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지만 잘 산다, 잘 살아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서로 이해들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잘 먹고 잘 사는 상류층의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상류층의 사람들이 그 초라하기 이루 말할 데 없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나도 너희들의 삶과 동일한, 나도 너희들의 삶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 보이잖아요. 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고난이 있는, 십자가가 있는 삶인 거구나. 이게 보여지잖아요. 자기네들은 안정된,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말 안정된, 보장된 삶을 살고 있고, 사도 바울의 삶은 너무 고난이 많은 삶이잖아요. 이렇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보면서 나도 너희들의 삶에 동참하겠다라고 결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고난과 능욕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내가 얼마나 고난을 받았고 내가 얼마나 능욕을 받았는지 너희들이 직접 너희들의 눈으로 날 봤지 않냐? 봤지? 사람 믿으면 안 돼. 너희들 주변에 든든하다고
너희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믿으면 안 돼. 너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선한 결과가 오는 것도 아니야. 내가 빌립보에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선한 일을 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고난과 능력이라고 하는 열매가 결과가 따라왔어. 난 세상에서 박수 받을 거 기대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걸어가는 삶에는 고난과 능력이 따라올 텐데 너희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던 것처럼 내 삶이 그러해. 근데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단한 순간에 내가 받고 있는 고난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너희들의 몫이 될 거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요 편하게 예수 믿지 않았어요. 이미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안정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삶을 예수쟁이들의 삶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냐면 참 너희들은 많은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 영적인 싸움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나와 똑같은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더니 너희들 지금 그렇게 살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요 해됨이 없는 상함이 없는 그런 시대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됐지만 대통령 바뀐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세워진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로 가득한 나라 못 봅니다. 그거 불가능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거다? 그럴 것 같지 않네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삶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상급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상급을 받게 될 겁니다. 심판의 상급이 있고요. 구원의 상급이 있는 겁니다. 평가의 기준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합니다. 너 예수쟁이처럼 살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너 예수쟁이처럼 살았어?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읽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성경 읽으시면서 정말 무섭다라고 느끼시던 구절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읽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이 구절이 사실 제일 두렵습니다. 왜 두렵냐면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갔는데 너 누구야? 주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난 어떡하죠? 저 목사잖아요. 제가 목회를 40년을 하고요. 제가 형제교회에만 지금 몇 년 있는데요. 주님 저 모르세요? 나도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참 목사들이라고서 끔찍히 생각해 주셨는데 치매 걸리셔도 그래도 저는 잘 알아보셨거든요. 근데 치매 증세가 심해지시니까 저를 몰라보시더라고요. 저한테 말 한마디 안 건네시고요. 당신 5살 때, 7살 때 남의 집에 지금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랬대? 한여? 노비? 이렇게 팔렸던 그 기억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밥하러 가야 되는데, 나 밥하러 가야 되는데. 엄마, 나 아들이야. 나 막내 아들. 엄마가 그렇게 끔찍히 기도한 나 막내 아들. 나 밥하러 가야 되는데, 나 밥하러 가야 되는데. 나를 몰라버리는데 이것처럼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살았잖아요. 우리 이렇게
매주 정말 힘써서 기도도 하잖아요. 힘써서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누군데? 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처럼 불쌍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나한테서 떠나가. 난 너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너 내 앞에 있는 거 난 너 꼴 보기도 싫어. 너 가. 라고 말씀하시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의 삶이 자기들의 삶과 동일시돼야 될만 한다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나처럼이 아니라 내가 사도 바울의 살아가는 삶처럼 동일시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였고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삶에 동참을 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싸움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미 아무개 세상적으로는 이미 유명한 상위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모르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모르면 어떡하냐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하냐면 나는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아니라 무명한 자가 되어도 좋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알아주시면 난 그것으로 좋게 해. 그렇게 자기들의 삶을 사도 바울의 삶과 동일시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고난과 능력을 당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예수쟁이의 삶이라고 하는 건 고난과 능력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 지금도 예수쟁이들의 삶에 고난과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냐? 내가 예수쟁이로 살려면 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들이 법과 정의를 지켜가면서 말씀 안에서 살아야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고난과 능력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이타적인 인생을 살려고 하니 고난과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가 내가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달라지니까 고난과 능력은 당연히 와야만 하는 겁니다. 왜 주변 사람들의 마음 눈치를 봐야 되냐고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내가 조심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삶을 단독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내가 내 삶을 조심하는 거죠. 제가 꿈을 꿨어요. 근데 전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나질 않는데 장소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형제들이 다 같이 있던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 이름 손을 붙잡으면서 부탁드렸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을 통해서 지금 이곳에서 빛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이. 집사님,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서 집사님을 통해 빛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꾹꾹 써놓은 문구예요. 성도님,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빛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그냥 개꿈인가? 이건 그냥 잊혀질 그런 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써놨어요. 꿈의 내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미국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두 가지의 결단을 했어요. 하나는 세금 철저히 내겠다. 미국에는 탈법이 그렇게 많대요. 한국 사람들끼리 통하는 편법, 탈세 이런 방법들이 그렇게 많은가 봐요. 나 그런 거 안 하고 정말 정직하게 세금 내겠다. 난 모든 사람들을 주님 섬기듯이 섬기겠다. 특히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식당이다 보니까 한국 유학생들이 와서 많이들 알바를 하는데 그 알바생들한테 내가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다 섬기겠다. 왜냐하면 미국에 와서 첫 번째로 만나는 사람들이 나일 텐데 나 저 사람들에게 온전한 예수쟁이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나 그런 인생 살겠다. 예전에 저희 교회 그 봉고 있었을 때 그 교회 옆에 자석으로 교회 이름 써서 다녔었어요. 교회 이름을 아예 딱 붙였으면 좋겠는데 제가 운전하면서 자꾸 과속하기도 하고 또 불법 주차하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교회 이름 써붙이고는 도저히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자석으로 교인들 탈 때는 자석으로 된 그 간판을 붙이고 저 혼자 다닐 때는 간판 떼고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이게 운전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어느 날 이게 운전하다가 간판이 바람 때문에 간판이 휙 하고 날아갔어요. 떨어지는 거 알았어요. 간판이 떨어지는 거 알았는데 주스로 안 갔어요. 아휴 잘됐다. 그리고 안 주스러 갔어요. 너무 시원한 거예요. 내가 이제 불법 주차를 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고 내가 과속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럴 것도 없고 너무너무 많이 편하더라고요. 예수쟁이로 살려면요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불편함을 겪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불편함을 겪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그 방주의 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축구장보다 커요. 자, 질문. 노아가 방주를 만든 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겁니까? 나를 위해서 만든 겁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유익이 되는 겁니까? 나한테 유익이 되어지는 겁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켰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으면 이건 하나님에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노아 자신에게 좋은 겁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 떨어져서 내가 어떻게 되지는 않아요. IQ 10짜리가 화장실에 가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예전에 통이었잖아요. 그냥 다 통. 연습을 했어요. 안 빠지려고. 드디어 딱 걸렸어요. 빠지다가 딱 걸렸어요.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그래 박수 치다가 떨어졌어요. 그게 IQ 10이에요. IQ 20은요. 내가 바다에서 뭐라고 그러죠? 바다에서 표류를 하게 됐어요. 헬기가 와서 사다리를 딱 내려줘서 그 사다리를 타고 내가 구조받았어요. 사다리를 타고 헬기에 올라가다가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사다리를 놓으면 이 헬기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서는 사다리를
잡고 있던 그 손을 딱 놨어요. 어떻게 돼? 뭘 어떻게 돼? 헬기는 멀쩡하고 나는 죽는 거지. 그게 IQ20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IQ20 같은 인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주일 예배 빠지면 어때? 맞아요. 내가 주일 예배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아무런 영향도 안 끼치는 거 아십니까? 나 11조 안 드려요. 안 해. 상관없어요. 하나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무슨 손해가 있어? 내가 11조 안 드리겠다는데. 나 기도 안 하겠어. 그래도 괜찮아요. 사도 바울이 길을 가다가 시력을 잃은 것처럼 그런 일 우리한테 안 일어날 거예요. 괜찮아요. 내가 11조를 드리는 건 나를 위한 거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일 성수를 하는 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지. 내가 탁구를 쳐요. 근데 내가 편한 대로 탁구를 치면 실력이 늘어요? 아니면 내가 코치가 가르쳐주는 대로 해야 실력이 늘어요? 탁구를 처음에 배우려면요 며칠 동안 계속 똑같이 이직거리 해야 돼요. 계속 이래야 돼요. 그래 재밌게 이렇게 나 치고 싶은 대로 치면 되지. 그래가지고는 실력이 안 늘어요. 재미없는 거 알아. 재미없는 거 안다니까? 돈이 안 아까운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딨어. 그래도 내가 11조 왜 드려요? 하나님이 너 내 거 왜 도둑질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11조 드리지. 11조를 드려야 교회가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야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가 내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일 성수를 해야 내 모든 삶에 이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매 순간 새롭게 되새기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11조 안 하는 게 특권이 아니고 주일 성수 안 하는 게 특권이 아니라 기도 안 하는 게 특권이 아니고 성령 안 읽는 게 특권이 아니라 내가 그거 할 수 있음이 내게 특권인 거죠. 내게 기회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 그 기회예요. 그런데 나도 돈 아까워. 그 11조 안 해. 난 주일 성수 안 해. 나도 시간 바빠. 알아요. 바쁜 거 알고 돈 아까운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것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기회라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만들어야 된다. 드려야 된다. 어렵지만 지겹지만 조금씩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욕망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하고 나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오늘도 무릎 꿇고 오늘도 마음 다잡으면서 날마다 죽노라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지금 나를 통해 드러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십니다.